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섭니다. 몸의 고난보다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가로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구하는 주님의 맑은 물을 우리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찾고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 그리고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흘려내려신 그 물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주께서 흐르게 하신 주님의 기쁨을 먼 타지까지 전하도록 떠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먼 땅 우즈베키스탄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그들의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친 후에 그곳에서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 지역에서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멘토링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든 주님께서 뿌리는 씨앗이 잘 심겨지고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이들이 사업이나 직장의 상황 때문에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모여 행복한 날들을 보낼 시간들을 기다리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보냄받은 것이 주님께서 파송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의 시간들이 주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함께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여로보암이었고요. 오늘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심지어 이게 같은 오늘은 어제와 오늘의 본문이 다르다고 구분을 지었지만 열왕기상 14장에 같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 청년 때 목사님들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을 읽어도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물론 좀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남유다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과 아사로 이어지는 왕의 그 구도이고, 그 옆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 밑에 나답, 그리고 나답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바하사는 왕이 등극하기까지의 이야기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손자였습니다. 다윗 왕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나의 앞에 있을 때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의 앞에 너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르호보암이 깨뜨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아까 말씀에서는 너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앞에 계실 때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이 르호보암은 다윗 왕가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셔서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실천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어제 말씀드렸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려두었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의 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어제의 여로보암도 비슷했고,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가운데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숨으려 했지만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 인간이 짓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3장 12절, 동일한 본문의 3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죠. 아담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아담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저 사람 때문에, 나의 부인인 하와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최초로 경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처음으로 짓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옆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자질하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르호보암으로 우리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떠났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나라가 더 좋은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아세라상의 신상을 지었고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까지 있을 만큼 문란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들로 나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고 그 다음에 지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 죄를 나쁘게, 죄를 열심히 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 사람을 탓하며 저 사람을 이기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불온한 세력이 나의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왕으로서 승계를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상황으로 처해 있건 비참한 상황에 있건 그것에 몰입해서, 그것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저들과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이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정말 끊임없이 살고 살아서, 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리를 이렇게 엮어서 끊임없이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심지어 애굽의 침략으로부터 금부치들을 다 뺏기고 금방패를 다 뺏겼던 그 상황 중에도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은 놋을 가지고 또한 방패를 만들고, 그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내 옆 사람과 그리고 내가 마주하지 않은 저 먼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에 저 멀리서 벌어지는 죽임과 죽음의 참상을 보십시오. 그들의 죽음과 죽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 속에서의 싸움들을 보십시오. 마침내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11개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승자와 패자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고 그리고 아수르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했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부서졌습니다. 죄의 역사에 있다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가두어졌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가두어졌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미암는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타인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교를 했던 사람인데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서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의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듯 당신도 모든 일을 참아 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하시듯 각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완벽하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모든 이의 잘못을 참아 주십시오. 완벽하게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모든 이의 잘못을 참아 주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함께 하셨던 그 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며 하셨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그나티우스의 또 다른 고백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린이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순수한 빵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린이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순수한 빵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빵이 되는 삶, 열매로서 바스라져서 순수한 빵이 되도록 누룩에 들어가거나 버터에 들어가거나 소금이 들어가거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나의 죽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순수한 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주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거듭 넘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의 순서들, 하나님을 떠나고 옆 사람을 탓하고 더 과감하게 죄를 짓는 그 모습들 속에서 주님, 이 시간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 비참한 죄의 굴레 가운데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끊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